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못 먹고 살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잘 먹고 많이 먹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끼를 다 먹고 살게 된 것은 불과 5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새끼 먹어도 가분했고 누가 두 끼라도 배부르게 먹게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선 정도로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본보다도 더 잘 먹고 살아요. 미국보다도 먹는 것만큼은 잘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누구도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린이들도 너무 잘 먹어서 성부숙증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하고 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채기가 오게 되면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제를 먹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소화제가 없던 시절에는 체하면은 팔에서부터 손을 마사지해서 엄지, 손톱 위를 바늘에다 머리기름을 딱 바르고 이렇게 닦아면 거기서 검은 피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5손가락을 다 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요. 어떻게 사람의 손을 따가지고 피를 내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아프면은 이걸 따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발로 이렇게 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 수지침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쉽게 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하면요 손가락을 따서 피를 흘리고 나면은 채기가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검은 피를 배출시키므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차가운 손에 온기를 주어서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체하는 했을 때 전통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관계에도 체한 것처럼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고 마음이 상하거나 그렇게 되면 서로 막힌담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고 지켜야 될 예절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남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2, 3일간 나오지 않고 침묵을 통해서 그 마음을 치료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침묵하는 이 3일 동안 대화를 통해서 막혔던 것을 헐려고 합니다. 남편은 동굴에 들어가서 침묵을 통해서 혼자 있으면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내는 뭐 어떻게 해요? 막 대화를 통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게 서로가 다른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으니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고 서로 간의 담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로 인해 서로 큰 상처를 받고 담은 더 높아져 결국 파국에 다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어디에 갑니까? 법원에 가세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요 판사 앞에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나고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라도 어릴 적부터 형제끼리 비교하고 자매끼리 비교당하고 서로 경쟁관계가 되면 형제 자매라도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과도한 경쟁 구도는 사람의 인성에 좋지 못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창세기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태어나면서부터 과도한 경쟁 구조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태어나면서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못 태어나게 잡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에서와 야곱은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 막혔던 담은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봉나루에서 그것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문제가 생겨 어딘가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되면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은 고사하고 점점 더 꼬여져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곰곰이 홀로 앉아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을 보니 막힌 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막힌 담은 무엇일까요? 막힌 담에서 막힌 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막힌 담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막힌 담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담을 하신 걸까요? 이를 통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실 때까지는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여자를 지으시고 곧 하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여자도 누군 겁니까? 아담인 거예요. 아담. 여자도 아담.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하와는 언제 나온 이름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누구의 이름이 나왔어요? 여자의 이름 하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린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러나 여자는 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로써 세상에 뭐가 오게 됩니까? 저주가 왔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고 시대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지. 그러면 그 땅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풀면 그 땅이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뉴질랜드에서요. 그곳이 지상 낙원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요즘 뉴질랜드에 이민을 잘 안 가요. 10년 전에요. 법이 통과되었는데 어떤 백인 남자와 백인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하다가 아기를 딱 낳았는데 누구를 낳습니까? 흑인을 낳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백인 남자, 백인 여자 사이에서 딱 보니까 흑인이 없어요. 근데 흑인 여자가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여자가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흑인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리의 법이 여자 정리가 돼갖고요. 여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벌면은 80만 원, 1,000만 원을 800만 원, 80% 800만 원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 이혼을 했더라도 여자한테 양육비를 줘야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굴 낳습니까? 흑인을 낳았지만 그래도 양육비 80%를 줘야 된다는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재산에 이혼했으니까 재산의 절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자한테 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랬더니요. 뉴질랜드 남자의 18%가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것도 누가 갔어요? 돈 많은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뉴질랜드 남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자들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가난하니까 여자들이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여자 세대들이 나이 많은 세대들한테 뭐라고 하는 여자 세대들한테요? 여성분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갖고요. 여자 총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남자 총리가 되고 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아기를 낳아서 자기의 아기를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통해 자기의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혼을 했더라도요. 평생 그 양육비를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혼했다고 해도 이혼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으니 갈릴 수가 없다고. 세상 법은 갈랐다고 해도 갈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남자가 평생 어떻게 해요? 이혼했다고 해도 세상 법으로 이혼했다고 해도 평생 양육비나 먹을 것을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식이 아닌데도 80%는 죽어야 돼요. 50% 재산은 나눠진다니까요. 뉴질랜드가 가난한 나라가 되고 지상 천국이 무슨 나라가 됐어요? 지옥 같은 나라가 되고.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여자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선악과를 다 먹고서는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삼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 보셨습니까?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죠. 너무 엉성하잖아요. 그것을 치마로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엉성합니까? 그러니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부끄러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벗음을 보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한 것을 말씀한 것이. 그랬더니 아담은 여자가 그것을 주워서 먹었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뱀이 깨어서 주워서 먹었다. 핑계대면 안 되는 거죠. 순결운동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남자가 해야 됩니다. 세상에 간음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 누가 얘기해도 여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뉴질랜드에 누가 들고 일어났다고요? 여자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기 어렵다고. 그걸 남자들이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들이 얘기했죠. 요즘 페미니즘이니 뭐 이런 것들이 페미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 운동을 남자들이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자들이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여성들이 해줘야죠. 사회가 온전해지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 그게 뉴질랜드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법을 바꾸자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한 다음에 법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려 종식토록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과 함께 남편을 원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 먹을 것을 구하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삼중 저주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삼중 축복은 잘 알고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 그럼 삼중 저주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저주가 있고 영혼의 저주. 두 번째 저주는 뭡니까? 환경의 저주가 있고 땀 흘려야 이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질병과 사망의 저주, 죽음의 저주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에게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환경의 저주,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여 많은 방법들을요, 내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의 오경은요, 모세의 오경에 죄가 아니고 죄가인 것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내 얘기를 지켰느냐, 내 얘기를 지키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합니다. 모세의 오경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디에 임하셨다고 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성경에 성막에 임하시겠다. 성막에서도 어디에 또 임하세요? 성막에 딱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송수가 있는데 이 송수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도 있고 전성병을 담는 그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에 가면요, 이렇게 금으로 입힌 법궤인데 스랍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근데 요런 스랍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어디예요?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 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가 나타나요? 불기둥과 불기둥이 샥 올라가가지고 불기둥이 이동하면은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흙기로 이동하셨어요. 구약시대의 반열에 따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지만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바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순념소요 2마리 중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고 1마리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그 시은자에다가요 피를 뿌려서 제사장의 죄,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생각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 없으신 분이 단번에 피 흘려 죽으셔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도 없느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은 첫째 아담이 지은 원죄가 없으시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오 구세주인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십자가를 내 산을 옮기시옵소서 한 그 기도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희생의 기도셨습니까? 희생의 기도, 순종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엘리 나아마 사박다니 하시고 크게 소리질러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것.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담을 헐어버리시죠. 둘째, 화평하게 하신 예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누구일까요? 이 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휘장이 둘로 탁 나눠져. 에베소서 2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에베소 교회는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유대인 성도도 있었고 할례 받지 아니한 어떤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됐어요? 네, 갈라졌어요. 이 둘이에요. 하나는 유대인 성도, 하나는 어떤 성도요? 이방인 성도. 이방이었던 성도들은 전에는 그리스도밖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니었고 약속의 언약에서도 외인이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30년 전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 이제 또 130년 전에 또 100년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교인들이요 막 병인 박해 막 이런 거 하고 7,000명, 8,000명씩 죽어났어요. 그렇지만요, 개신교가 들어온 건 130년. 그때도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알지 못했어요. 일본이 왜 기독교인이 적습니까? 5%도 안 된대.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다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러네요. 예수님 믿으면 죽는구나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축복해 주셨어요. 100년 동안요 막 천주교가 막 그렇게 막 교인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데 그 위에다가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땅을요 단단하게 다져 놓으신 다음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또 민혁이 막 다쳤는데 실세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실세예요. 실세. 요즘 실세가 누군지 모르겠나요?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실세가요. 민혁이 다친 거예요. 막 죽게 생겼는데 누가 고쳐줍니까? 알렌 선교사, 알렌 의사가 딱 고쳐주니까요. 그 실세로 인해서요 강해원, 지금은 지중원이라고 했었죠. 거기를 다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요 가난한 사람 고쳐주고 값없이 돈 없이 고쳐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뭘 좋아합니까? 술 좋아하죠. 또 뭐 좋아해요? 겨울에는 뭐 했어요? 도박하잖아요. 도박 좋아. 할 일 없습니다. 기집질하고. 또 뭐 했습니까? 척두고. 간음 일삼고. 같은 민족이라도 뭐 삼았다고요? 노예 삼았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민족을 노예 삼고 노빈 삼은 민족은 유래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 홍길동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형님을 형님이라도 부를 수 없는 게 피를 나눴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독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속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서양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와 민족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뭐를 행사할 수 있다고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누구든지 한 표를 행사했다는 건요 그 많은 권리와 주권과 그것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에베소서
에도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의 본고장으로 아데미에 관련된 우상상 장사를 먹고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2년 3개월 동안은 에베소서 전하다가 또 그 옆에 2년 동안 어디에 전해? 두란노 서원에서 증거하잖아요.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 시작할 때 몇 명이었다고요? 12명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명이십니까? 세우면 안 되겠죠. 아무튼 2명만 더 채우면은 에베소 교회를 시작한 것처럼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아유 저기 사순절기가 하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돼. 사순절기라는데 뭐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 신학도 다 하시고 설교도 막 하라고 하면 설교도 하시고 막 기도도 막 그냥 하시라고 다 하시는데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아서 하시고 뭐 예? 제가 여기 앞에서 나와서 설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만 다 모이셨다. 에베소 교회 12명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모이셨다. 그러니 제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예. 전에는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신 예수께서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나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주 안에서 모두 다 먹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어요. 14절에 보니 그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야,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는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나 둘이 하나가 되어서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주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한 몸이고 한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탈북민이든 조선족이든 요즘 탈북민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여기서 예수 믿었으니 북한에 있는 아바의 어머니 오마니한테 복음이라도 증거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다시 들어가는 탈북민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족이든요. 조선족들이요. 교회 세면 얼마나 막 그냥 똘똘 뭉치는지요. 대단합니다.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믿음의 성도 안에서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꾸 뭐를 하려고 해요? 가르려고 해요. 요즘 보니까 경상도와 전라도 가르려고 해요. 왜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예? 지역을 가르려고 하고요. 동서를 가르려고 해요. 세대를 또 갈라요. 어른들과 또 젊은 사람들이요. 어르신들 65세부터는 저기 지하철표 공짜로 한다고요. 그거를 또 저기 유료로 막 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어르신들 고생했잖아. 이 나라 세운 분들이 누구십니까?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면요. 어르신들이 중에서 이렇게 한 두세 분들은 지하철을 딱 타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는다. 그것도요 막 70이 넘으신 분들이 막 그렇게 해요.
지하철 요금 안 되니까 그거라도 막 복음을 증거하시겠다고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값진 분들이 많으십니까? 여자와 남자도 가리려고 하는데요. 뭐 페미니즘이다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가려요. 남자는 또 군대 가니까 여자들을 또 군대 보내야 되겠대요. 전쟁은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지. 왜 여자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다 여자를 전쟁터에 내보내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정치. 그래야 갈라야지 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강원도 사람이든 경기도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하나인 거예요. 또한 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장애인이나 학벌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정치인이나 섬이나 다 첩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이에요. 셋째, 믿음의 성도는 화평케 하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는 이방인 성도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은 몇 명입니까? 9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2배나, 우리나라 몇 배예요? 9배가 많아요. 우리나라 1,000만 성도인데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9천만 성도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원의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기독교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의 기독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란은 어떤 나라예요? 시아파가 득세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란의 여자들은 막 히잡을 쓰고 다니고 막 테러하고 막 그렇잖아요. 하마스의 배우가 누구라고 그래요? 이란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에 얻을 곳을 가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입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건물마다 이음새가 되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그들은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벽돌 한 장값씩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벽돌 한 장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 3천 원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헌금해가지고 하면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성도 한 분이 모여서 연결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안 오시면 허전합니까? 안 허전합니까? 허전해요. 저 한 분 안 계시면 허전하더라고요. 아유, 저 빈자리가 크게는 그 뭐가 빠진 거예요? 벽돌 한 장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이 지체가 되어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한 몸 안에서 여러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즐거우면 다른 지체도 즐거운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지라.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권을 내려놓고 서로 하나가 돼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도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왜 신학교끼리 왜 싸워요? 안 되죠. 그럼 기도원은 교회입니까? 기도원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으면 그것도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믿음의 성도로 화평하게 하신 예수 안에서 성교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화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룬 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신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듯이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나가 막힌 것을 뚫어내며 살아야 됩니다. 가족끼리 모였는데 막 서로 싸우고 막 재산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가족끼리 꽉꽉 막혔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가시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그 막혔던 담을 헐어야 돼요. 내가 조금 받을게. 내가 조금 양보할게.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내는 거예요. 뚫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좀 대접하고 섬길게.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말고, 부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서로 주 안에서 도와줄 때,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평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막힌 담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스스럼 없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문제는 화평하게 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두 막혀있는 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뚫은데 뭘로 뚫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것이 뚫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시면요, 뚫으셔야 돼요. 막혀있다고 답답하지 마시고. 옛날에 굴뚝도 막 뚫었잖아요. 뚫어 하면 저는 서울에 안 살아서 원래 뚫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뚫어 했나요? 뚫어 했어요. 그러면요, 세상에 나가셔갖고요, 뚫으십시오. 뭘로 뚫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뚫으십시오. 그러므로 화평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신 예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이는 주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는 화평하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교회가 되어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주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화평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로 인하여 막혔던 담을 하셨던 우리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제대된 삶으로 화평케 하신 주님을 따라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뚫고 화평케 하신 주님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